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목에다 뭘 꽂아서 그런지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이렇게 목이 좀 갑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없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되었을 텐데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꽃길만 걷자. 그건 인생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온 겁니다. 꽃길만 걷자.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도 이제 어떤 개인에게 찾아온 고난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이 있고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없는 실업자들 아마 우리나라에도 실업이 한 300만 정도는 이 4천만 그 중에 한 1,700만 2천만 정도의 인구 중에서 10% 넘게 15% 20% 많게는 30%까지의 실업률 굉장한 거죠. 그 실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원래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도 또 십자가의 그 지불해야 될 대가도 또 십자가의 목적도 십자가의 고통도 또 십자가 안에 있는 약속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마지막 십자가 안에 있는 역설과 십자가 안에 있는 역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지 못해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십자가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나눌 텐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징계일까요? 이 큰 풍랑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일까요? 아무도 이 풍랑을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죠. 거기에 비해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음모도 알았고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사건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을 볼 때 우리가 불순종해서 징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상에는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인가? 순종의 결과로 그에게 찾아오는 십자가의 고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건가? 아니면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건가? 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불순종을 통해서 징계를 받음을 인하여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왜냐하면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풍랑을 징계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통을 십자가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징계도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우연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무슨 상관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냐 물론 우리에게 저는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 또 징계를 받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징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고난은 내가 뭘 할 수 없느냐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징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이 고난은 내가 피할 길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지 않거든요. 항상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발적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하면 되고 예배를 안 하면 되고 30일만 참으면 되고 그랬는데 그는 자발적으로 알고도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힘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생각을 해서 그걸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에 의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길이 없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알고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나 결과는 죽음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징계를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십자가를 짐을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3의 고난,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오거나 부부의 관계에 깨어짐의 아픔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그거 봐라, 네가 그따위로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게 찾아오는 고난은 전 두 가지밖에 다른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십자가를 져서 찾아온 고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당신이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내 말에 불순종하더니 그 참 꼴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그런 해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연에 의해서 찾아온 고난이 없다라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징계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고 하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고난이라고 말해봅시다. 그것을. 제3의 고난에 대해서 이게 징계다 라고 해석할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순종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징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때 길도 생기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면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유익이 되어지고 더 겸손해지는 유익이 되지만 아니야, 이거는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야 라고 해석을 하고 나니까 난 크게 누구보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형편없는 목사님들도 참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해서는 징계입니다. 똑바로 살아야죠. 이렇게 가르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한 고난에 관해서는 내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제 인생에 당한 대부분의 고난들은 저의 불순종과 그리고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들과 이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그렇게 저는 평생을 제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해석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아무런 답이 없더라는 거. 그럼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런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징계다라고 해석하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는 고난에 우연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질래? 너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래? 징계 받을래? 십자가 질래? 그래서 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징계받는 길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똑같은 고난이어도 징계를 당하는 고난은 헛된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값진 고난이다. 그리고 한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병원에 있는데 마치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주일 설교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인데 복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면 좀 살 것 같다. 내 안에 이런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을 좀 사람들에 전하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 외에 항상 제게 찾아오는 어려운 앞에 늘 이런 너 징계를 받을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래? 너 십자가 질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해석을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해석 외에 우리의 인생에 다른 길은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고 왜 우리에게 이토록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은 16절이 주제가 아니고 17절입니다. 여긴 십자가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을 정죄하려거나 또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에덴에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지만 에덴에 바람 소리가 쉬 이렇게 불면 아담은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에덴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에덴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전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바람 소리가 쉬 나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전처럼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한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방문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심판하러 오셨구나. 나를 심판하러 오셨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아마 우리의 양심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건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정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은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살지 못한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아주 양심의 철면 피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히 양심을 속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뭐 그러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은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더합니다. 너 목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너 장로라면서 너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폼을 잡더니 네 혼자 있는 삶을 보니까 형편없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 정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단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시를 못 보는 것, 또 죽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양심이 뭡니까?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정죄하거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았어?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지리,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 사랑할 만하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만 보지만 좀 더 적나라한 모습을 본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을 한번 보실 때 남의 담을 넘는 도둑놈도 있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남을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이지는 못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는 보면 사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저 정도 될 만하면 사랑할 만하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은 세상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은 전혀 사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할 만해서요? 나에게 잘해줘서요? 선한 사람이어서요?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요, 너무너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는데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을 알고 친하게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는 믿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의 실력을 믿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과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은 믿는데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 정말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신뢰할 만하다. 정말 사랑할 만하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왜? 내가 믿는 것은 목사님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을 믿고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믿는 것이지 목사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씀이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지만 그 목사님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은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리어 뭡니까? 사람들이 추종할수록 조금 의심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제 자신도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를 포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악함과 연약함과 형편없음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오늘 밤에도 담을 넘는 제가 요즘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 좀 환멸을 느껴서 좀 분노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남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미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나 지리적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담을 넘는 도둑놈, 어린 여자아이를 성착취해서 그것을 막 자기의 돈벌이로 삼는 그런 흉악한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마귀 새끼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주지 않고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느냐. 인간이 마귀는, 사탄은 타락을 했지만, 인간과 같이 똑같이 타락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왜? 그 형상의 회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리고 너 아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네 구원을 얻었잖아. 그럼 됐잖아. 여기가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사람들은 그냥 좀 아무렇게 살아도 돼. 돈을 좀 불이하게 벌었어도 선교를 위해서 쓰면 되잖아.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좀 불이하게 벌면 어때? 그것으로 목사님 좋은 차도 사드리고, 그럼 교회 가서 장로도 되는 거고, 선교하는데 이렇게 좀 많은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 큰 헌금을 할 때,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내면 되는 거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번 돈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선교하는데 좀 팍팍 들여서 교회 재정을 풍부하게 하고 필요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십자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나에게 어떤 무거운 사명, 교회를 짓는 게 내 사명인데, 선교가 내 사명인데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되는 이게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법적 판단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요? 나도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법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든지 그걸 선교에 쓰고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데 쓰고 교회에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옛사람을 내 옛생명을 예수와 함께 먼저 철저히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한 절당이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됐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못했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육체와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와 간음한 사람, 그런 사람도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은 구원을 얻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임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졌다라는 내용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빌딩이라도 하나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장로님도 엄청난 희생이니까 훌륭한 장로님이지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옛 생명을 철저히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것이 믿기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는 징계를 주신 것은, 너 예수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안 믿냐? 그거 안 믿어서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징계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 져라! 그 말이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를 건축해라, 선교해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십자가 져라는 그 말이 내 옛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철저히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 알아라, 여겨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은 거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 전해지는 많은 이 십자가가 조금 변질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초대교회 십자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여기 양보나 타협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죠. 그 형틀이었어요, 형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세상 관계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으러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별을 다 하고 가는 거고, 가족들과 이별을 다 하는 것이고, 세상에 자기의 기업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고, 가졌던 소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거나 옛날에 가졌던 관계가 소중해서,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죠. 십자가가 졌다는,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이제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번 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지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십자가 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모든 관계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내가 가졌던 모든 소유, 지위,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지위에 의존하지 말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내가 국회의원이었는데 내가 교수였는데 내가 뭐였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은 죽은 사람이 그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세상과의 단절이고 죽음이죠.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옛날 사도들 때에 그들에게 말했던 십자가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 말은 세상과 단절되었고 세상 떠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걸 이중표 목사님은 신학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신학이 뭐냐면 별세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기는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간 사람이다. 그래서 별세 신학 이렇게 그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별세를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상, 옛날에 내가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나누어 지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을 못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당하게 되면 금식도 좋은 방법이지만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그걸 내가 좀 동참하기 위해서 좀 그 아픔을 내가 좀 느끼면 좋겠다. 그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내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누가복음에는 제 십자가라고 얘기했고 다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를 얘기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세상과의 단절된 십자가가 아니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얻는 십자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되 세상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주겠다는 것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십자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분명히 변질된 십자가예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아도 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뭔가 크게 깨달아서 새 삶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에 있어서 새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동기, 옛날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새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동기가 바뀐 거죠, 분명히. 그래서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새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삶의 동기가 바뀐 것도 새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의 삶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그렇죠,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역설입니다.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을 건지 순종하는 십자가를 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순종해도 징계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순종을 해도 징계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 분명하죠. 그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불타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현대적이 되어서 아버지, 내 새끼는 내 새끼 삶이지 어떻게 살든 내가 말해도 안 돼. 포기한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을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거창의 어떤 목사님 그 두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는 해외 유학을 가고 하나는 신천지를 반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까지 사모님이 성전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포기가 됩니까? 여러분, 포기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어지고 건강의 어려움도 주어지고 이렇게 그걸 징계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징계가 없는 거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찾아오느냐? 십자가 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우한 코로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린 예배를 드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에 대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징계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히 아니죠. 징계인가? 우연히 찾아온 고난인가? 우리는 우연히 찾아온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고난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빨리 어떤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징계라고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만을 회개하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떠난 것을 품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 땅이 정말 주님을 떠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에 동참해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부르게 할 수 없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품꾼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죠. 결단했던 것처럼 요한 코로나 우연인가? 징계인가? 징계라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방역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게 뭘 요구하는가? 징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런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죄를 어려움을 당하거든 반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더니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그걸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함부로 그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때마다 우연을 배제하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음으로, 십자가는 너무너무 싫은 거지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땅에서 너무너무 싫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데 주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이토록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왜? 십자가가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 제가 이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말은 참 많지만 얘기를 못했어요. 언젠가 또 내년이 되면 또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나서 또 하나님 감동을 주어서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한 가지, 제가 이 한 가지 얘기했던 이것만큼이라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좀 더 모든 걸 정리하면 징계를 받을 것인지 십자가를 질 것인지